광야입니다. 언젠간 이 날이 오겠지. 근데 저는 목회를 하는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마디도 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세우시는 거야? 마음은 굴뚝 같아요. 목사님한테 전화 드릴까? 이 메시지 못 하겠다고? 그때 목사님 한마디 하실 거거든요. 오직 하세요. 오직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직 하고. 사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한번 하면 4, 5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언제 세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 마음의 자세이기는 해요. 제가 이 말씀을 2달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냐. 제 현실이 이런 거예요. 딱 민수기 8장. 신명기 8장. 저만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다 현장이 이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광야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한테도. 하나님이 나를 제자래요, 제자.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를 어떤 제자로? 나의 과거를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과거에 있었는지.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난 그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순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과거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라고 다 끝났다고 날마다 고백돼야지 돼요. 그게 오직 되어야 된다니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흠과 점을 덮고 그 누구도 나의 허물을 들출 수가 없는, 내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는 게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제자로, 어제요? 어제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닙니다. 오늘을 살려야 돼요.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에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뼈저리게. 수련회 전부터 이제 직원들 여름 휴가가 끼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첫 주까지 모든 사역 현장 방학을 했어요. 그러고 편하게 말씀 받고, 말씀 받았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나의 루틴. 뭐만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사역을 그 다음 가야 되는데 8월 7일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월요일 날 출근을 하는데 회사에서, 집에서 회사까지 5분 거리거든요. 아파트를 딱 나왔는데 차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영문도 몰라요. 그 생각에 병점 지하 차도가 잠겼나 이랬어요. 그래도 사이드 길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꽉 막히지는 않을 텐데 어쨌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분 거리를 1시간 걸렸어요. 출근을 했어요. 뭐 직원들 길에서 5시간 있었던 사람도 있고, 왜냐면 그 병점역 저쪽 뒤편으로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와서 그 고가 밑으로
침수가 됐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 안내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차들이 오산에서 수원으로 올라가는 차, 수원에서 오산으로 내려가는 차, 동탄에서 저쪽 향남 쪽으로 가는 차, 향남 쪽에서 동탄으로 가는 차들이 계속 와서 쌓인 거예요. 앞에 차는 물에 잠겨가고 있고 계속 쌓여갖고 온 도로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에 사역도 못했어요. 현장 못 나갔어요. 왜? 뭐 차를 끌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인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찍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저희 교육생이. 원장님, 제가 코로나 확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출장을 가겠다고. 그나마 요즘 줌 참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어갖고 집에서 줌 수업으로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50대가 넘어가면 그런 게 별로 익숙치가 않아요. 저처럼 늘 그런 거를 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뭐 한마디 듣고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세팅을 해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갖고. 마스크를 쓰고 다 갔는데 지난 4월 달에도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몇 명이 그랬어요. 그때는 경각심이 높아서 다 자기들 소독하고 핸드폰도 소독해서 장갑 끼고 저한테 핸드폰을 줬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당황스럽고 자기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날 그냥 줬는데 내가 거기서 일회용 장갑 달라 그러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세팅을 해주고 왔는데 그 집을 딱 나오는 순간 제 마음에 의심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면 어쩌지? 와서 소독하고 뭐 했는데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또 출근을 했어요. 직무교육 때문에. 한참 일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하나가 카톡이 뛸려당 왔어. 원장님 쉬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확진이래. 근데 그 직원이랑 금요일 날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그래갖고 또 그 한 주간, 왜냐면 저희는 전부 어르신이나 뭐 아이나 산모 이런 저기다 보니까 코로나 아닌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또 마음에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코로나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가 무너져요? 제 루틴이 무너져 버렸어요. 1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출근하면 해야 됐던 그 루틴이 그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동복회화가 출범을 하고 매일 드려지던 아침 예배가 공식적으로 5일이 멈춰버린 거예요. 현장 멈췄죠? 더 중요한 거, 집에서 노인네 셋이 각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 노인네, 장로님 노인네, 나 노인네, 우리 엄마 노인네. 말 안 해 한마디도. 늘 장로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포럼하고 받은 응답도 얘기하고 말씀 이랬는데, 자, 육신은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줌 수업에 세팅 다 해놓고 집에 와서는 육신은 너무 편한데 내 영적인 상태는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받은 은혜 쌓아두고 계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랑 포럼하셔야 돼요. 집에서 사모님이랑 포럼하고, 남편이랑 포럼하고, 자녀랑 포럼하고,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포럼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우리 포럼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받은 은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현장은 4주가 멈췄죠. 제 삶의 예배는 한 주가 멈춰버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복음 없나요? 구원 안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 계세요. 뭐가 안 돼요? 충만하지가 않은 거야. 문제였는데 뒤집어 보면 굉장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꼭 만드세요. 나의 루틴. 최소한 미니멈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나눌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에 포럼하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해보신 분 아세요?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대화를 하니까 부부싸움이 나죠. 근데 말씀 갖고 포럼을 하니까 뭐 그 문제는 뭐 어차피 둘이 얘기해도 해결 안 되거든요.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미래가 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편집이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어제까지 지나간 거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남은 날, 우리의 인생 프롬2는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애쓰고 용서도 그 이상 못 삽니다. 하나님 부르면 우린 다 가야 돼요. 그날까지 나는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게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야길에서 하나님 말씀 2장에만 2번이나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편집이 뭐냐, 하나님의 맹세를 내 안에 담는 거야.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설계가 되죠. 다른 거 말고 내 인생이 말씀으로 설계돼야 돼요. 제가 2022년 들어와서 영적인 부분이 이번에 이제 이런 결을 겪으면서 그 이전부터 늘 장로님이랑 포럼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 첫 번째가 뭐냐? 그래도거든요. 그래도 이건 이래야 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데 그래도 당장 뭐가 안 돼. 그래도 요건 조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눈으로 보이냐? 영적인 눈으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 아, 가엾다.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나는 복음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 그래도 그 사람이 나보다 권력을 갖고 있어.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웠단 말이죠. 아, 그래도 저것도 좀 나한테 있어야 돼가 말빨이 쓰고 좀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랬단 말이죠. 근데 무너질 장망성이라, 그게 허상이야. 그걸 위해서 불나방처럼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신 응답으로 내 인생은 이제 재창조의 디자인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디자인한 대로 됩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화장실 벽에 이제는 뭐 이사 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십몇 년을 붙여 있었으니까. 매년 신방 때 주신 말씀들이 코팅이 돼갖고 화장실 벽에 이렇게 도배가 돼 있거든요. 왜? 딱 앉으면 그 자리가 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면서. 그런데 이 디자인이 뭐냐면, 신방 때 저희 가정에 내놓은 기도 제목이 제 인생의 디자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셨어요. 어떤 작정을 하셨냐? 광야길로 내모으신 거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광야가 내가 잘못해서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광야길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되겠죠? 왜?
종되었던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해요. 내게 주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내 지금의 상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에 내모신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 나의 과거 어떤지 확인하고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라고. 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출애굽에서 나를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단 하루도 굶겨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그래도 찾죠. 그래도 고깃국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 하냐. 네 이빨에서 냄새 나도록 내가 먹여줄게, 고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한 벌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니까.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물도 없는 그 간조한 땅을. 그래서 제가 현실 앞에 부딪히면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정말 내가 이곳이 죽을 현장인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현장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내가 왜 고민해야 되지? 난 오늘 죽어도 천국 백성인데?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에게 주실 땅이 있다니까요. 그 땅은 아름답고 분청과 샘이 흐르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땅은 아름답고 분청과 샘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땅?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강야로 모르신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었을 때 네가 교만해서 내가 했다 할까 봐. 내 마음이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거 하나 확인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무엇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셔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굶으라 그러면 굶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서 내가 가졌을 때 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 봐. 내 마음이 교만할까 봐. 교만은요,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불신앙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 우린 재물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도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35평 분양받았다는데 저는 20평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무슨 땅을? 아름답고 분천과 샘이 흐르고 모자람이 없는 땅을 주실 건데, 그걸 줬을 때 네가 잘나서 얻었다 할까봐, 교만하며 넘어질까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낙심할 곳이에요? 응답받을 곳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싶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계획, 그게 뭐냐? 지역입니다. 나부터 살리시면 돼요.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답이 없어서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아름다운 땅이에요. 헌당,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후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게 주실 아름다운 땅이에요. 237, 하나님이 주실 내게 차지하게 하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저는 고향이 연천이에요. 민통선 아세요? 민통선. 민간인이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거기에 GOP가 있어요. 철책선. 거기에 4km는 북한 넘어요. 망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보초병들이 교대를 근무하면서 24시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예를 들어도 다 성 안에 살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고 성망대를 세웁니다. 그럼 망대 위엔 누굴 세울까요? 파수꾼을 세우겠죠. 파수꾼을 어떤 사람 세울까요? 절대 뜰빵한 사람 안 세울 거예요. 그죠? 아니, 멀리 보고 있다가 저게 지금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도 못하는 놈 세우면 어떡해요? 가끔 민통선 철책이 뚫려요. 몇 번 뚫렸죠. 한 번 뚫리면 사단장까지 다 날아갑니다.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보초를 어떻게 섰는데 뚫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 우리 후대, 교회를 보호하도록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좀 뜰빵해갖고 딴짓하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잡은 언약이에요. 응답이에요. 멈추면 안 되는구나. 제가 4주간의 멈춤과 한 주간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절대 멈추면 안 돼. 현장 멈추면 안 돼. 우리는 전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자, 파수꾼은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집중 훈련 필요합니다. 내 삶이 늘 살리는 캠프 현장이어야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준비하면 전도 제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제가 못 살려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때 나를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부름 갈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가서 전해야 되겠죠. 가서 아라고 전하라 하는데 저는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은 오직 복음으로 담나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됐대더라. 천만에요. 제가 늘 저희 장로님이랑 하는 포럼 중에 있어요. 포럼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소린 다 개소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참말이다. 혹여 당신 앞에서 내가 내 소리를 할 때 내 생각을 얘기하면 바로 듣지 마십시오. 진짜예요. 저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사람 소리는 별로 듣지 않습니다. 영향받지도 않고요. 누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저땠어요 해도 이런 소리 한 개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소리를 다 들으면요, 못 살아요. 머리가 복잡해서. 근데 아주 단순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제 입에서 나가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전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광야를 계획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광야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번씩이나 맹세하시잖아요. 약속한 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하신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약속은 쌍방이 합의하에 서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거기다가 나에게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를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광야입니다. 나의 광야가. 이 광야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예요. 육신적으로 제가 얼마든지 논리를 펼칠 수 있어요. 저희 자녀가 넷인데 우리 자녀들이 저 부양 안 합니다. 지들 살기 바빠요.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돈 벌어서 뭘 내요? 세금을 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사회적인 책임으로 국가의 정책과 이런 걸로 운영이 돼요. 내 노후도 그렇게 보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후대 어떻게 길러야 돼요? 잘 길러야 돼요. 직접적인 부양을 안 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의 몫을 제대로 감당을 해줘야 내 노후가 안 불안하다니까요. 자, 이건 육신적인 일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언젠간 갈 거잖아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올인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의 미래가 너무 행복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너무 분명하고, 저는 아직은 뭐 지금이야 듣는 게 인생 100세 이래도 너무 이제 당연한 소리를 듣고, 첫 번째 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 절대 죽을 때까지 안 준다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 중요한 건요, 100세까지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가 동네에 한두 분 장수하시는 분
빼놓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100세까지 살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100세 인정하고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뭘 준비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후대 빼놓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남은 삶 오직 언약 안에서 복음의 길을 가야지, 내 뒤에 올 수많은 믿음의 후대들이 보고 갈등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 믿다가 다른 길로 가고 예수 믿다가 그레도를 찾아서 가고 나 이러지 말아야지. 제 광야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갈등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피부로 와닿는 광야다. 그러면 더욱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찾아야 될 때라는 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난 결론이에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미니멈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루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정비해야 되는 시간. 그게 제가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메시지 들었고 그치 난 뭐 늘 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게 소중하게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버리니까 육신 편하다고 우리 올해 제목이 뭐예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적인 힐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찬양하고, 이게 가장 큰 힐링이고 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뭐 할게요? 그 일주일 동안? 저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저의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고 마음엔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육신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사역의 현장을 돌면서 해보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고 또 듣는 사람도 힘을 얻고 전하는 저도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가 중두거든요. 중두 아세요? 우리 장로님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가 보다. 미드는 아세요? 미드는 미국 드라마고 중두는 중국 드라마예요. 저는 한국 드라마는 안 봐요. 왜 보냐? 일단 여행을 못 하는데 중국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너무 땅이 넓어서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사실은 빠져서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권서원증과 사필귀정 다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뭐 무예를 배우든 학문을 배우든 문화생들이 들어옵니다. 자, 30명이 들어왔는데 30명이 다 제자냐? 아니거든요. 제자는 누가 인정해야 돼요? 스승이 인정해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를 누가 인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자라고 인정했어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자답게 살아야죠. 스승의 일을 할 수 있어야 제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스승에게 방향을 맞추고 스승의 소리를 청종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제자 아니겠어요? 설사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표에 나를 광야로 내모신다 하실지라도 그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의 시간표.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함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삶,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